2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전쟁터다. 끊임없이 국토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과 혼과 정신과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싸우고 있어요. 정신의 싸움도 하고 있고요. 타락한 정신과 또 선한 정신이 싸우고 있고, 또한 패역한 그 영과 또 우리 선한 영, 하나님의 영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게 세 가지로 싸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에 또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방심한 곳에서 또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의는 선이고 불의는 악이죠. 정의는 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선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불의는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사탄 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무슨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게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불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사탄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게 우리 인간의 선악과예요. 무슨 잠깐 사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사과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말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설래 사탄 편에 설래,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말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정의 편에 설래 불의 편에 설래,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야. 줄서기 하는 거예요. 정의 편에 서는 자들, 그러나 불의 편에 서는 자들.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많으냐의 수싸움이잖아요. 이거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으면 그쪽이 뭐 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의 맹점이 또 거기에 있어요. 다수결,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들이 결정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위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의 편에 서는 자들이 애로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의 편에서 사탄 편에서, 물론 자기가 난 사탄 편에 섰다고 생각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벌써 등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가 이름을 올렸어요? 우리가 올리든 안 올리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탄에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겠어? 근데 이미 불의 편에 서면 사탄 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사탄의 자식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든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 중에 하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천국 그 기록부를 보니까 네 이름이 없다.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런 거 가끔 간증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갔더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너에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입시나 하거나 그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뭐 확실하다 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보편적인 말들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항에서 그 여권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낸다고 되나요?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여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천국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걸 주장해도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은 정의 편에 설 것이냐 불의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만 가다 보면은 이게 사탄 편에 서 있어요.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내가 발자취를 봐야 돼요. 그런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안대로다가 눈을 감기고 저쪽에 이제 축구 골대 있잖아요. 보통 학교마다 그 저쪽에 있는 축구 골대 목표를 향해서 가라. 자, 안대를 가리기 전에 분명히 목표를 봤어요. 목표를 보고서는 안대를 딱 가렸어요. 자, 출발. 그래서 한참 동안 걷고 나서 안대를 풀으면 그 골대를 향해서 간다고 자기는 갔는데 안대를 풀고 나면은 엉뚱한 방향 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엉뚱한 방향. 내 마음은 골대야.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은 정의야. 내 마음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불의한 곳에서 놀고 있는 거야. 불의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자아를 통해서 내 길을 똑바르게 잠깐 고야 돼요. 그리고 잠깐 클릭을 해야 돼. 아, 내가 너무나 이 불의 편으로 가 있구나. 다시 우양우 하고선 자꾸만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받아야 돼.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구구절절이 나를 찔렀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구구절절이 그냥 나 때문에 설교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어느 한 분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분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나한테 다 찔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한 분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날 오신 모든 분을 향해서 하고요. 또 예정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지금 시리즈로다가 지금 제가 3번을 하려고 작정하고, 왜냐하면 두리뭉실하면은 한 번에 그 말씀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두리뭉실하기에는 말씀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돼 있는 거야. 예정돼 있는 건데 어느 한 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꽂혔어. 그 말씀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꽂힌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빗나가. 그리고 또 이걸 또 오해해. 곡해한다 그러죠? 곡해해. 삐딱하게 생각해. 날 친다 생각해. 여러분, 말씀으로 다 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지. 아니, 칼로다가 수술할 때 쪼갠다고 그걸 갖다가 의사를 미워하면 돼요? 나를 찔렀다고? 주사로다 날 찔렀다고 미워하면 돼요? 여러분, 치료에는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아픔이 있어야 돼. 그 아픔을 견뎌야 바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정의 편에 서도록 목사는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진리 편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불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지적을 당했다 생각해. 지적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사실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배운다. 요즘에 뭐 골프가 뭐 요즘 많이들 대중화되긴 했지만 이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 코치가 지적을 해주는 거야.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걸 칠 때는 몇 번 골프채를 가지고 쳐야 돼요. 하면서 계속 일일이 지적해.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골프채 패댕겨 치고 나 골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환자죠. 환자. 정신적 질병 환자죠. 코치가 자세하게 가르쳐줄수록 고마운 거잖아. 여러분,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목사는 코치요. 감독이 코치한테 다 지시해서 하라 그러잖아. 지금
대통령은 감독이고 추미애 장관은 코치인 것 같은 거예요. 감독이 코치한테 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구도를 보면 알아, 구도. 그래서 목사가 나를 쳤다, 말씀으로 때렸다. 말씀으로 때린 것은 다행이지. 말씀 안 가지고 때리면 문제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면 다행이지. 그 말씀이 10년 골수를 쪼개면 그게 살아 역사에서 새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시험 들면 이 사람은 감당 못할 사람이야. 감당 못할 사람. 선수로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야. 결격 사유. 코치가 지적을 하는데 나 그거에 시험 들었다. 나 그거에 나는 거부감이 난다. 나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야. 요즘에 손흥민 선수 뜨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지적질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대잖아요.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그만큼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감독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격려만 하는 감독 만나서는 안 돼요. 그걸 냉철하게 평상시에는 격려하되 일단 훈련에 돌입하면 아주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코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정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정의 편에 서라 그러면 자꾸만 이걸 또 곡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이라고. 정치가 뭐죠?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죠. 바르게 다스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른 세상 만드는 것에 항상 목사는 그쪽으로 가도록 내게 속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정의 편에 서도록, 그리고 분별력이 있도록 이거를 항상 끊임없이 목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의를 지지하지 말고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지 말고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보면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특히 왕과 싸워. 왕이 잘못하면 백성 그 신하들이 다 잘못한 거 아시죠? 왕 눈치 보느냐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왕에게 정신 차리라 했어. 왕에게 정신 차리라. 바른 길로 가라. 올바른 정치하라. 그러면은 왕이 미워했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막 도망갔잖아. 도망갔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판하리라 하고서는 그러면 바알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세벨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방이 우상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판하자. 결판.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은 어디가 이기죠? 숫자로.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850명이 지지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들 850명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정의로운 자 그 엘리야가 하나님 편인 엘리야가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맹점이야. 다수결에서 선거에서 대통령 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잖아요.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밀어줬어요. 그러면은 결과에 승복해야 되잖아요. 아합 왕도 승복해야 되고 아합 왕의 부인 그 누구죠? 그 이세벨 여사. 그 하시면 또 이시야 또 이세벨 여사가 이거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데 승복 안 하고 자기네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또 그냥 광야에다 주랭랑 쳐버려. 도망가 버려. 도망가고 나서 하나님 날 죽여주소서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선지자도 힘들면 죽여달라래. 아니 거기 광야까지 도망가서 죽여달랄 게 뭐 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 죽지.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고독한 싸움이에요. 고독한 싸움. 늘 애로와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돼. 정의를 지키려고 싸우다 보면 비난받아야 되고 인기가 없어. 그래서 선지자들도 누가 대접받았냐면 왕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대접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DNA는 물려받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다 똑같아. 우리나라 DNA가 뭐죠? 첫 번째, 맨날 당파 싸움하는 거. 당파 싸움. 저는 한국 역사 우리를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한 100번 읽은 것 같아. 읽을 때마다 소화가 안 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파 싸움하는지.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하고 피난 가면서도 계속 싸웠어요. 피난 가면서도. 아니 힘을 합해서 전쟁에 어떻게 이길 건가 해야 되는데 피난 가면서도 당파 싸움에서 우리 쪽의 사람들을 얼마나 또 세우느냐. 아니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금 우리 편 네 편 따지고 있어. 야, 참 그걸 보고 참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우리나라 DNA가 바로 그거야. 근데 오늘날은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도 당파 싸움이잖아요. 민주당파와 국민의힘 당파. 지금 계속 우리나라 DNA는 당파 싸움이야. 지금 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데도 지금 당파 싸움 하잖아요. 지금 나라 건질 생각은 안 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편 사람들을 세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할까? 지금 나라를 오랫동안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선진국으로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까에 힘을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는 망해도 우리 편 사람들을 세울까 하는 그 DNA가 조상 때부터 물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그럴 거야.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피갈이 해야 돼. 또 피갈이 그러면 또 문선명이가 피갈이 그래서는 써먹었는데 하여튼 좋은 건 다 써먹었어. 이단들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세상 죄악의 피를 걸러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야 돼. 이 보혈의 피는 성령으로 받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당파 싸움하지 않냐고. 그래야 정의 편에서, 그래야 진리 편에 서고,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못 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삼성에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이나 현대잖아요. 뭐 현대 정정 회장은 북한에서 통천에서 뭐 소 한 마리 아버지 거 몰래 훔쳐가지고 내려와서 뭐 아버지 게 아들 거고 아들 게 아버지 거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다가 소 한 마리 가져가서 출세하라 한 것과 아버지 허락 없이 가져왔으니까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아들도 자식들도요 부모 허락 없이 가져온 건 도둑놈이야.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 따져보면 도둑놈이라고. 근데 도둑놈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잘 해서 그걸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한 1조 했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사실은 뭐 정부와 정경유착이죠. 사실은 막 밀어준 거 아니야. 오늘날로 맞으면 다 깜빵 갈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경유착해가지고 삼성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도둑놈이 떡을 가져왔어.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먹으면서 야 이 도둑놈아 너 나쁜 짓 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면 도둑놈이 가져온 걸 먹지 않으면서 욕하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웃기냐면은 원자력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원자력 해롭다고. 아니 그 원자력 때문에 지금 다 불 켜고 있잖아. 그 집은 촛불 켜고 살면 되잖아.
나는 원자력이 해롭고 나쁜 줄 안다. 나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줄을 끊어버려. 그 처음에 그 전기 들어온 데를 갖다 뭐라 하죠? 뭘 내린다 그러잖아. 에? 배전판. 그걸 내려버리고 촛불 쓰면 되잖아. 온갖 전기, 냉장고, 에어컨 다 혜택 누리면서 그게 다 원전에서 나오는 거 누리면서 원전 나쁘다 그러고 막 그러면 되냐 말이야. 난 그거 더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내가 정의 편에 서려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불편해. 그러니까 편한 거, 불의를 택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있잖아요. 불의가 정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은 구경꾼 되고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관자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지금 벌써 아마 교회 폐쇄법,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마저,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들어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한테서 그 폭정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출할 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교회를 폐쇄하겠다고까지 하는 법을 마련해서 올리면요, 이제는 항상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법으로 다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법을 들어서 폐쇄하면, 지금 왜 서울의 법에 의해서 20% 지금 법이다 이거야. 20%만 예배드리라 이거야. 그리고 거리두기 하라고 한 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나라에서 시킨 거예요? 나라에서 시킨 거잖아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10만 원 벌금이라는 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나라에서 정한 거야. 그게 법이야, 법.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하면은 교회를 폐쇄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이 교회는 폐쇄합니다. 그러면 법과 싸울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법이 통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의로운 자들 밀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국민들 지지가 정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우리 같은 학교 선배인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은퇴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참으로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상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편에 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참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완전 무장하듯이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며 코로나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키며 자녀들의 앞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